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후에 의해서 막을 내린 아합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겠죠, 제자. 선지자의 제자로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길르앗 라못 땅에 가서 에후,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라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선지자 한 명이 기름병을 가지고 에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선지자가 그 당시에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을 수도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신탁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왕에게는 굉장히 민감한 존재였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기름 붓고 나서 얼른 도망가잖아요. 실제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왕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잖아요. 왕이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운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 에후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특별한 임무를 명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6절에 보면 6,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켜야 한다. 그래서 8절에도 아합의 집안은 다 죽을 것이다. 10절에도 걔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아무도 이세벨을 묻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었는데 매장되지 않았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묻히지 못할 것이다. 무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예언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드디어 세웁니다. 그런데 이 에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이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는데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특별히 로뎀나무 사건 이후에 완전히 번아웃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으셔가지고 힘을 주시고 마지막 사명을 주는데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쭉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그 일들을 다 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유일하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사였고요. 하사엘과 오늘 에후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사와 또 엘리사의 제자인 한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함께 사명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한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엘리야에게 주어진 구간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고요. 또 엘리사는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엘리사의 제자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가 달려갈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역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요. 그래서 각양 은사가 다르다고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달려가는 것들을 원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오늘 엘리사의 제자인 한 선지자가 그랬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 사명들을 충실히 다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가정에서 주부로서 사명이 있잖아요. 남편으로서 사명이 있고 부모로서 사명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직장인으로서 사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 사명이 있고요. 또 집사로서 사명이 있고,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달려갈 구간들을 제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내가 모를 뿐이죠.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충성을 요구하시죠.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일들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도쿄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그 중에 수영에서 뉴스에 사진 한 장이 딱 이렇게 떴죠. 그래서 미국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경이 벗겨져가지고 입에 물고 계주 경기에서 끝까지 완주했던 그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어찌 보면 수영을 하는데 저도 이제 수영을 좋아하는데요. 수경을 쓰고 하는 것과 쓰지 않고 수영을 하는 것은 천지 차이죠. 특별히 선수들이 거의 뭐 1초, 어떤 분들은 얼른 수영하다가 쓰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면 거의 1초, 2초 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수가 수경이 벗겨져가지고 지금 이제 수영을 거의 이거 포기해도 뭐라 하지 않죠. 그런데 계주 경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입에 물고 자기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끝까지 담당했던, 그래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잖아요. 메달은 못 땄지만 그 악조건 속에서 자기의 구간,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 그것에 대해서 충성되게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쳐주고, 저것이 스포츠맨십이고 마땅히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담당하는 우리의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을 달려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는 거잖아요. 어르신들도 다 아시고 우리 청년들도 다 알고 달려가려고 하는데 지치고 힘들고 방해 요소도 많고 내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부적당감, 나는 적당하지 않아, 이런 마음이 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저앉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거 해봤자 뭐하지? 라는 생각들이 늘 우리 안에 들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모든 걸 주지만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느껴졌을 때 참 실망이 있잖아요. 또 제자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고자 애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의 주어진 구간을 충성되게 담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끝까지 그 일들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걸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이 필요하고요. 내가 꼭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나를 교회에 보내셨다,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 나를 그 직장에 보내셨다, 그 말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꼭 필요해서 보내신 겁니다.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너는 못됐어, 너는 안 돼, 너는 부적당해, 너는 은사도 없어, 너는 힘도 없어, 너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안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간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 됩니다. 남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달리는가 그거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간 그 구간을 충성되이 담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엘리사의 한 제자가 그 일들을 수행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후가 장수였는데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지고요. 그 당시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상처를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15절에.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가 있죠. 하사엘이 누굽니까?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이 아합 왕조를 멸망하게 하도록 한 그런 아람 왕이었잖아요. 거기에 싸우다가 지금 돌아왔다.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고 있는데 에후가 오죠. 그래서 파수꾼 이야기 나오고요. 또 기마병을 보내서 무슨 일이냐? 평안이냐? 물어보도록 하는데 두 번이나 보냈는데 오지 않죠. 그래서 직접 이제 에후가 전차를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에후를 만납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전차를 타고 에후를 만나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 땅이 나봇의 땅입니다. 나봇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 포도밭을 뺏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세벨이 공작을 하죠. 이세벨이 그걸 뺏기 위해서 죽이는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26절에 보면 원래 성경에 자세히 보면 나봇만 죽인 걸로 나와 있는데 오늘 26절에 보면 나봇뿐만 아니라 기록이 안 됐던 거죠. 앞에는 나봇과 그의 아들들도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전 가문을 지금 몰살하는 그런 악한 것 때문에 그 땅에서 만났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람 왕이 에후에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히브리 말로는 샬롬 물어봅니다. 샬롬 평안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에후가 샬롬? 샬롬이 무슨 말이냐? 너 죽을 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샬롬 아니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너 죽을 놈이다 지금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아합 가문 이스라엘에서 이세벨과 아합이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모든 샬롬을 빼앗아 갔잖아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북이스라엘 결국은 나중에 어때요? 망합니다. 망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샬롬을 다 빼앗아 갔는데 무슨 샬롬이냐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평안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아합 가문을 완전하게 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잔인하게 멸망시키잖아요. 모든 남자들 다 죽여요. 친척들까지 다 나중에 죽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세벨 같은 경우는 아예 장사도 못 지낼 정도로 개들이 다 먹었다. 들개들이 다 먹었다.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땅도 황폐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들개가 막 사람을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었고 황폐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샬롬, 평안이 사라져버린 이 북이스라엘 땅에 샬롬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도 31절에 보면
샬롬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냐? 근데 이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샬롬을 빼앗은 당사자들이 샬롬이라고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지금 이 땅에 평안이 없다. 내가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나쁜 일들은 계속 일어나죠? 나쁜 일들이 잘 해결되었다 싶은데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평안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은 계속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샬롬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거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샬롬을 방해하는 존재는 아합과 이세벨,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전통이잖아요. 이걸 제거했을 때 샬롬이 찾아오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각자 다르겠죠. 샬롬을 빼앗아가는, 특별히 그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평안해야 돼, 나는 기쁨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샬롬을 빼앗아가는 죄와 여러 가지 우리의 모습들, 습관들을 제거할 때 거기에 샬롬이 찾아오는 거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사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우리는 평안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나에게 나의 샬롬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나의 평안을 방해하는 건 뭘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죄 고백을 통해서 빨리 내뱉어야 되죠. 우리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가만히 품고 있으면, 적당히 품고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완전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제거하죠? 왜 아합 왕을 또 요람 왕을 죽여야 될까요?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합에게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의 피 흘린 죄를 내가 보았다. 흘린 피를 보았다. 그래서 벌을 내릴 것이고 아합에게 벌을 내릴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람의 시체를 들어서 나봇의 밭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후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앞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7절에 보면, 얼른 지나갔었습니다. 나중에 말하려고. 7절에 보면 나는 내 종인 애언자를 죽이고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인 이세벨에게 벌을 내려, 이렇게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예언자를 죽였고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죽였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였다. 아합과 이세벨 그 영향력 하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요, 말씀을 하셨고 선포를 하셨고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거죠. 어찌 보면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가득할 때는 하나님이 뭐 하시지? 하나님은 저런 놈들 잡아가지 않으시고 뭐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요, 계속해서 일하신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느껴지지 않고 때때로 하나님 뭐 하실까? 나 같은 사람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순전하게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저런 나쁜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까?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저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보지 못할 뿐이지 나는 일하고 있다. 나는 역사하고 있다. 너를 주관하고 있다. 이 세계를 내가 움직이고 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대통령, 권세 있는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나에게 그 시선을 두시고요. 나를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겁니다. 눈이 열리면 보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눈을 열게 했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에게 눈을 열게 해가지고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세벨을 죽이죠. 죽이고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 나중에 보니까 두 골과 발과 손바닥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애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하시는 것을 보이시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것뿐입니다. 가만히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다고 그렇게 미리 짐작해 버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으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시고요.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진짜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죄악을 가져다 주었던 우상숭배를 가져다 주었던 아합과 하문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그 악행을 아버지 계속했던 이 아합과 하문이 이세벨이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권적으로 계속해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내 등 뒤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떠날 때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옵소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